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하심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5절 말씀. 시편 28편 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시대적으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학자들이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 시대를 지금 학자들이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요, 이런 시대라 그럽니다. 21세기는 어뮤즈먼트 시대라 그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락의 시대다.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오락에다가 꼭 인생이 오락이 목적인 것처럼 온통 오락에 빠져 있는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락들이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SNS, 게임, PC, 노래방, 영화, 스포츠, 연예인, 성문화, 음주, 도박.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또 어제까지도 앞으로도 이 오락의 도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마음을 쏟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오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락이라는 표현을 했던 이 단어는 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를 보면요, 이 A라는 이 스펠링은요, 없다라는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muse란 이 영어는 mind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인드, 생각이 없는 시대를 오락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학자들이 이걸 비판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오락에다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쉽게 가면 생각이 없는 시대, 그래서 무관심의 시대라 그럽니다. 예. 우리 시대는요, 생각이 없는 시대다. 오직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마다 대회가 있습니다. 무슨 대회가 있는 줄 아세요?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나라 매년마다 멍 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멍 아세요? 멍. 아무 생각 없이, 초점도 없이, 그냥 말대로 무념무상, 무슨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 시대가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생각은 하죠. 어디에? 오락에만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를 지어가지고 흉악한 끔찍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왜 심판을 받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생각하지 않으므로. 뭘 생각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관심 두지 않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게 실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요, 사고를 친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저도 사고를 치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꾸중할 때 자주 나오는, 꾸중할 때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무슨 멘트냐? 네가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항상 어릴 때 그 멘트를 꼭 저한테 합니다. 네가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네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네가 지금 그럴 때냐? 네가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네가 그걸 할 때냐? 왜 생각 없이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냐? 꾸중할 때 생각 없는 거에 대해서 꾸중을 항상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걸 꾸중을 듣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커가지고 아니 덜 컸습니다만은요. 지금도 생각 없이 살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한테 시골에 저번 구정때인가요? 어머님 볼 때 지금 저는 요즘에 생각이 있게 사는 것 같습니까? 없게 사는 것 같습니까? 했더니 아직 멀었다. 사람이란 게 참 철든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요. 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대부분에 왜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내가 그때 좀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우리 인간 역사적으로도요.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히틀러가 캐치플레이가 뭐냐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실은 목표가 뭐냐면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그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 수 있을 거냐.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그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만.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남미로 도망을 갔죠. 결국은 1960년도인가 65년도인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전범으로서 심판을 받는데 너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죽였냐.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가스실에서 아니면 생체 실험으로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잖아요. 왜 그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변명이요. 그 유명한 변명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이만의 변명. 나는 뭐 했다고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어린아이가 죽든 여자가 죽든 노인이 죽든 사람이 비명을 지르든 산채로 해부를 당하든 생체 실험을 당하든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너 왜 그랬냐 그러면 그냥요. 그냥요. 왜 그랬죠? 그냥요. 이 그냥이 뭐냐면요. 그냥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결국 이 사람을 연합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사형입니다. 그러면 사형을 내릴 때는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목이 뭐냐면요. 사유불능성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것. 생각하지 않는 죄가 사형입니다. 실은 우리 시대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우리 시대에요.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생각 없이 살다가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으로서 가장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아무리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가장 어떤 순간에,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이 그 짧은 죽음 직전에 자기 인생을 가장 깊이 있게 돌아보고 그리고 깊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면요. 이게 죽음 직전의 사형수거든요. 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주마다 이제 사형 어떤 방법이 좀 다른데 어떤 주에서는요. 사형수에게 특히 여자 사형수에게는 죽음 직전에 목을 매기 전에요. 또 총살을 당하기 전에 뭘 허락하냐면 마지막으로 네가 입고 싶은 옷을 입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을 주고 그중에 네가 가장 입고 싶은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몇 가지 음식 메뉴를 주면서 네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하라고. 그리고 화장품 세트를 주면서 네가 마지막으로 네 얼굴을 화장해 보라고. 그런데 그 마지막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나름대로 화장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메뉴를 정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걸 먹고 나면 바로 사형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죽을까요? 언제 죽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는 걸 다 인정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항상 언젠가 내가 늙고 병들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마 80년, 요즘 또 뭐 의학이 발전했으니까 90년, 그때 내가 이제 죽음이 맞아지겠지. 여러분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압니다, 저는. 사람은요, 전부 다 같은 날 죽습니다. 날이 정해져 있어요. 죽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죽냐? 오늘 죽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아는 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동영아 전화 와가지고 내일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죽었다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언제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나이 드신 그때 돼가지고 내가 죽음을 생각해 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죽음 언제 생각이 되느냐? 오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요, 오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 앞에 이 사형수라면 모든 사람 사형수잖아요.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그 죽음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내 앞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죽음 앞에 있는 내게 무엇이 진정한 내게 필요한 게 뭘까? 그 죽음 앞에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그 문제의 답은 내가 얻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도 중국 사형수죠. 남자 사형수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대부분 사형수를 울어요. 그때서야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때 고민하게 된다고요. 이번에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데 옷이 중요할까요? 맛있는 음식이 중요할까요? 좋은 차가 중요할까요? 좋은 직업이 중요할까요? 재물이 중요할까요? 좋은 집이 필요할까요?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한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 있잖아요. 대학병원에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암 환자들을 이제 지금 제가 한 20년 이상 상담을 했는데 한 150명 정도는 상담한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요. 뭘 고민하냐?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냐 이 문제부터 고민해요. 정말 내가 숨이 거둬지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냐? 정말 무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죽으면 끝일까 끝이 아닐까? 만약에 끝이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갈 건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대요. 그 고민을 그 죽음 직전에 고민하면 답을 얻기 힘듭니다. 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죽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정말 내게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죽음 앞에서 내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죽음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간호했던 호스피스 원장이 이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잠깐 봐보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잘 키워놨는데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엄마 좋은 데로 가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다 있어. 알겠어. 그래서 죽음이 저는 어떤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죽음 앞에 한번 서보면 내 삶이 어떻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비춰봤을 때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하겠구나, 중요하지 않겠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거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살면서 종종 이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참 이 원장님이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도구가 뭔지, 죽음 앞에서 보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 알아요.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 사람으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음 위에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 갈 사람인가? 방금도 보면 엄마가 죽었을 때 그 어린 딸들이 엄마 좋은 데 가라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살았는데 죽음을 건너갔을 때는 좋은 데 가라고. 그 좋은 데가 땅속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내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단순히 이론적인 소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이 연락이 오락이 있는 집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오락하기만, 육신의 즐거움, 순간적인 감정, 쾌락 이런 거에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냐?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찾는 대상, 하나님이 있냐 없냐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죽음 앞에 서보면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옛날 고사성어에도요, 임사호천이란 말이 있죠. 죽음에 가까우면 누굴 부른다고요? 이 천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보면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요. 제 인생 가운데 언제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은 대부분의 죽음에 관련,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저는 이때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누구나 불러보는 하나님을 찾아서
인생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도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무슨 사탕이죠 이게? 예. 무슨 사탕? 예. 어떤 분은 또 알사탕, 그 귀여운 사탕이죠. 어떤 사람 주먹 사탕, 어떤 교회 갔더니요 눈깔 사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죠? 예, 눈깔 사탕. 예. 어, 제가 이제 그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학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저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붙잡아다가 이제 너 이제 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제 낙은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노는 게 그렇게 저는 즐거웠어요. 너무 내 인생 자체가 저는 행복했습니다. 놀 때마다. 근데 갑자기 학교로 가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학교 안 가요, 안 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요. 학교를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깊이 있게 길게 얘기한 적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그냥 막 악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학교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쭉 들어봤더니요. 결론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학교로 가야지 뭔가를 공부를 하고 아니 또 기술을 배워서 그래야지 또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 들어 돈을 벌어야지 네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엄마, 그럼 결국은 20년 동안 학교 다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럼 학교 안 가도 되겠습니다, 저는. 왜? 먹고 사는 일이라면 굳이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제가 바닷가가 고향이거든요. 저희 대문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바다예요. 그냥 바로 여기 바다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가도 바다에서 조개 캐 먹고 전복 뜯어 먹고 미역 뜯어 먹고 그다음에 고기 낚아 먹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 굳이 학교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 가도 되겠습니다라고 제 나름대로 또 변명을 하겠더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결국은 주먹으로 결국은요. 결국 안 되면 이제 맞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데 학교 옆에 저희 외갓집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등교하면 외갓집에 먼저 들려요. 여러분 외갓집에는 누가 계세요? 네. 참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제가 이 질문을요 꽤 오랫동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외갓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외할아버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50대 50인데도 외할아버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안 나와요. 늘 외할머니만 있다고 그래요. 외할아버지가 있어도 외할아버지는 없어. 이걸 통해서 남자의 인생이라는 게 비참한 거예요, 막판에. 있어도 없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있어요. 네, 역시나 그때도 저희 외할머니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방금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사탕을 저한테 줬어요. 이 눈깔 사탕을. 그래서 아침에 딱 등교하면 할머니 그 사랑방에 딱 서가지고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옛날 사랑방 한지 문을 텅 열잖아 이렇게. 그때 주신 게 뭐냐면 이 사탕인데요. 그 사탕을 지금도 보면 미스테리예요. 어디서 꺼내냐? 이 골말이라 그러잖아요. 골말. 이 안으로 여기 주머니가 아니라 골말이라 그럽니다.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휘저어요. 한참 할머니 치마 속에 휘저어 가지고요.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하얀 서수건이 하나 나와요. 옛날 면서수건 있죠? 그 면수건을 뜯어냅니다. 보니까 한번 빨아먹은 거예요. 제 어린 나이도 압니다. 왜? 그 사탕을 뜯어가지고요. 그때는 이게 너무 귀했잖아요. 그걸 딱 주면 얼마나 이게 귀한지. 이제 할머니가 그걸 주면서 동령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래, 그걸 딱 가지고요. 얼른 입에 넣어가지고 이제 녹여 먹잖아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게. 그런데 그 학교 바로 옆이다 보니까 뭐 얼마나 빨 수 있습니까? 딱 수업 시작하면 이러고 있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때는 또 선생님께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주머니 넣어놓고 저 인간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수업을 이거 먹어야 되는데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수업 끝나자마자 다시 여기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볼이. 그러면 다른 애들은요? 다른 애들은 어떠냐? 저를 보자마자 개처럼 다 둘러앉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다 앉아요. 개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그때 도덕과 윤리를 배웠잖아요. 콩 한쪽도 어떻게 하자. 우린 진짜 그렇게 배웠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도 먹고 싶지만 저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빼가지고, 너 한번 빨어. 그럼 빱니다. 돼! 그 다음 너. 됐어. 그 다음 시간 다 됐어. 그 다음 너. 그러다가 이제 미운 놈 있잖아요, 미운 놈. 여러분, 미운 놈은 줘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거든. 인생은 미운 놈도 넘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아이는 나한테 친절하게 잘합니다. 왜? 내일 이걸 얻기 위해서. 인생 비참해, 서로 비참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학교를 매일매일 할머니를 만나고 사탕 얻어서 이 맛에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1학년 때는 오전 수업 끝나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 외갓집으로 가요. 거기서 할머니랑 간단한 뭐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침에도 사탕 받아가지고 수업 끝나고 점심시대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원래 이 한낮에는 사람들이 오면 안 되거든요. 다 밭에나 바닷가에 일하러 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 나이도 알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난 거예요. 할머니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가슴에 알겠더라고. 할머니가 혹시 죽었나? 역시나 사랑방에 아예 문이 열려 있는데요. 할머니 영정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람은 죽는 거구나,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죽으면 어디에 묻어버린다? 땅에 묻어버린다. 그러면 할머니도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벌레가 파먹는다 생각하니까 그 죽음이 나도 그래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때 무서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할머니 죽음 속에서 제가 누굴 불렀냐면 하나님 불렀어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안 죽고 싶어요. 나는 할머니처럼 끔찍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영원히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영원히 행복하게 꼭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 그냥 또 인생을 학교 다니면서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여러분처럼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어느 날 성경을 배우는 중에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성경은 종교의 경전, 그냥 좋은 말, 명언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 성경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도, 어릴 때 제가 기도했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천국 들어가는 길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이도 그 시간이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도 다 중요하지만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이번 한 주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깨닫냐? 생각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뜻이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있죠. 확률. 여러분, 실제 통계청에 보면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래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보험을 들어놓죠? 화재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나라 경우는 인생을 살다가 100명 중에 36명은 암에 걸린대요.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이 36%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무슨 보험을 들죠? 암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은 죽는 건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냐?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35%도 36%도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생에 좀 불편하면은 안 들어놓으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죽음 이후는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문제예요. 그것도 확률이 50%예요. 이것을 그냥 지나가야 될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한 번은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답을 얻은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요, 예비가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이 언제 와도 근심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이 바보죠.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지 말아야죠. 그 지옥은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제 친구 중에 참 그 마음이 강팍했던 친구가요, 제가 친구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어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 그랬더니 그렇게 강팍하게 거부를 해요. 예. 너나 믿으라. 꼭 그 조금 인생이 좀 보면 짜잘한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인생에 실패한 애들이 그런다고 그러고,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이 않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섬기니 어쩌니, 그렇게 비방하면서요, 자기는 필요 없다고. 그런데요, 제 그 옆에 또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상가가 가가지고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위로한지 아세요? 너희 부모님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자기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는 좋은 데 간다고 같이 울어줘요. 천국 가야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이 있거든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애통하는 것일까? 그 외로움이 있을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속에는 정말 마음에 허무한 것이 있거든요. 왜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눈물도 아픔도 애통하나 곡하는 거냐, 아픈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각 사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죄 없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왜 죽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왜 죽었을까? 무엇 때문에? 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나를 대신해 죽는단 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구원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관심 없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고 싶다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배우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란 것은요 자세하게 배운다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인도자의 그 마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함을 따라서, 또 여러분 스스로 정말 사람이라면 그렇구나, 이거는 한 번은 내가 정확히 알아보고 답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만들려고 이 말씀 초청한 게 아닙니다. 이 파주 북북교회 교인 만들려고 여러분 여기 인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보고 답을 얻어놓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계실까요? 믿어요? 그냥 믿을 수 없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하나님이 계시면 김 선생님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보여주면 제가 믿겠다고. 실제로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실은 선생님, 하나님은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변명하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건 뭐예요? 그건 억지예요. 고집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 근데 어떤 분은요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로 딱 쪼개져요. 눈에 보이는 것 22%,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몇 프로?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공기. 지금 여러분 공기가 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전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TV라든지 지금 휴대폰을 우리가 수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여러분, 김 목사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오늘 마음이 너무 답답해. 나는 오늘 마음이 너무 가벼워. 나는 오늘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오늘 마음이 너무 기쁘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전도사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좀 어떤 교회에 좀 한 200명 데리고 이렇게 성경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제가 이 마음이라는 게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감정이 있고 느끼고 이렇게 한다라고 쭉 이제 설명해 줬더니 말씀 시작할 때 어떤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여학생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여학생에 관심이 생겼냐면, 여러분 20년 전에 그 여학생이 이쪽 뒤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외국인이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중고등 학생이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어렵고 조심해야 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딱 띄잖아요. 그런데 방금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요, 손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 집회할 때 말씀대로 손 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역시나 올 곳이 왔구나.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손을 든다는 거 얼마나 상황이. 저도 이제 성격이 중증 A형이랑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일어나면서요, 저한테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목사 아닌데 본인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마음 없습니다. 마음이 없대요. 지금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더니 마음이 없대요. 그럼 제가 뭐라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야, 분위기가 좋아졌겠어요, 세졌겠어요? 분위기가 쎄해졌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처음이었을 거예요. 역시 저 노랑머리는 대단하다. 저도 이제 당황해가지고요. 그걸 참으면서, 아니,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친구는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정말 그 말이 너무나도 나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한테 마음을 빼앗겼대요. 그래서 마음이 없대요.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 학생들도요, 다 보는 눈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제가 올라왔을 때 좀 뭔가 좀 왜 저래 인상을 쓰고 나왔을까, 김 목사가. 그런데요, 사람은요, 5분만 대화를 해봐도 사람은 알아요. 매력이 있다는 걸. 은근히 그 김 목사가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여기 분명히 좀 마음 빼앗긴 분도 있을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혹시나 오해할까 봐요, 제가 얘기합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자, 빼앗기는 마음도 있다 없다? 마음이 있으니까 빼앗기기도 하죠.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눈으로 볼 수 없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살과 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실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면 신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신. 많은 사람이 신을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 그 신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찾아요. 여러분, 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뜻은 어떤 뜻이냐?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신의 뜻이 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뭐 하신 분이라고요? 이 만유란 것은 우주 만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 해와 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을 누구라냐면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신은 어떤 의미냐? 창조주예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종교의 신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창조주라는 증거가 없으면 신이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우상입니다. 종교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신의 정의가 반드시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 반드시 지었다, 만들었다, 다스린다, 창조주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우주 만물을. 그러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만물을 살펴보면 이게 저절로 생긴 거면 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물을 살펴봤더니 이건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이 나타나면 만물을 만드신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5개, 5대 종교가 있죠. 그 5대 종교 가운데 경전에 창조주와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주제의 증거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창조주예요. 신이에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너희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꼭 이런 거 같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컵이죠. 자, 컵을 딱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럼 만든 이가 있을까요? 지금 만든 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그와 똑같아요. 만들어진 것을 보면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똑같죠? 이 봅시다. 어떤 개를 사랑하는 주인이 개를 위해서 뭘 지었어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 주인이 개를 향한 마음이 보이고 이 집을 보니까 주인의 어떤 기술이 보이죠? 그런 거예요. 만들어진 걸 보면은요,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도 계집입니다. 이 개를 향한 주인의 애틋한 마음이 보이죠? 이것도 계집인데 여러분 이것도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이 처마도 만들어가지고 안 넘어지게 지금 개어놨잖아요? 무게중심을 잘 잡은 겁니다. 문도 막 발로 차가지고 뚫어가지고 지금 그러나 문을 만들었잖아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분별, 청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치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이치적으로 어떤 걸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있구나. 자기 양심적으로 알아요. 양심적으로. 여기 여러분 이 그림 봐보세요. 뭐처럼 보입니까? 물고기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인가요? 이거 진짜일까요? 애니메이션일까요? 여러분, 이 물고기의 이건 뭘까요? 요 눈 아닙니다. 이게 코입니다. 눈이 뭐냐? 이게 눈입니다. 그리고 투명하죠? 이 물고기가 실제로 배럴 아이, 통 안에 있는 눈. 잠깐 봐볼까요? 어떤 동물이 수심 800m에서 돌아다니고 눈처럼 생긴 코에 안이 훤히 비치는 머리를 갖고 있을까요? 바다에서 가장 특이한 동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배럴아이입니다. 길이 16cm의 이 물고기는 진정으로 놀랄만한 외몰진이었습니다. 이 배럴아이의 기이하게 생긴 투명한 반구형 머리를 보면 액체로 가득한 얼굴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그 기이한 특징이 더 선명해지는데 머리 앞에 있는 검은 점 2개가 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후각기관인 비공으로 사람의 콧구멍과 같습니다.
투명한 얼굴 안에 있는 이 녹색 구체들이 이 물고기의 눈입니다. 심해에서는 예민한 시각이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러라인은 투명한 머리 안의 눈으로 얼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데 머리 위쪽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녀석에게 몰래 다가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해의 어둠으로 인해 동물들이 저마다 독특한 적응을 하는데 살아있는 베러라이를 발견해서 녀석의 투명한 머리를 살펴보니 그 적응력엔 한계가 없는 듯합니다. 이 동물학자라든지 학자들이 바닷속에 있는 이런 특별한 이런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꽃이든 나무든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요.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신기하다, 원더풀.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야, 신기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단어의 뜻을 뭔지를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신기하다 또는 신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신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신비는요, 하나님의 지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만물을 보고 놀라울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지혜롭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 표현을 하는 게 신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기란 말은 매우 뛰어난 재주나 기술이라는 뜻이고 누구예요? 하나님. 신비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한 비밀 또는 지혜 그래요. 왜 만물을 보면 사람은 신기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까요? 아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이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만들었으니 그걸 살펴보면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만물을 얘기하면 성경에서 만물을 얘기하면 성경은 좀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더 놀라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다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해 봤어요. 이 사람이 헨리 셰퍼라는 노벨상 후보로 여러 번 올랐던 권위 있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진짜인지 조사한 결과 현대 물리학 선구자들이 모두 누구라고요? 지금의 우리 물리학, 현대 물리학의 10대 분야가 있거든요. 그 10대 모든 과학의 분야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10대 분야입니다. 과학의 10대 분야인데 여기 10대 분야의 선구자들이 누구냐? 이 과학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이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좀 얘기 좀 그랬습니다만은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기관장들 교육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왜 어떤 분야에 평생을 연구하고 거기에 직접 실험하고 하는지 아시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왜 그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한평생을 보낼까요? 근데 그분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각 분야마다 그렇게 평생에 이 우주를 아니면 만물을, 식물을, 동물을 어떤 한 분야를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연구의 한 분야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법칙.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주 만물이 늘 규칙이 없이 쉽게 불규칙하고 오늘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가 늘 혼돈이라면 과학이란 건 성립할 수가 없대요. 왜? 오늘 이걸 줄 알고 만들어냈더니 내일은 다른 결과가 나와. 그럼 과학이 될 수 없대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우주의 모든 분야는 결국 연구하면 딱 법칙이 나온대요. 규칙이 나온대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법이란 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규칙이자 법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연구해 봤더니 우주는 법칙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드신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기 좀 더 쉬운 얘기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집을 보면 지은이가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 것처럼 만물을 보면 만물을 지으신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 얘기예요. 이 잠깐 봐보면요. 벌집을 보니까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벌이에요. 제비집을 보니까 누가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롯데타워입니다. 이거 지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집은 저절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봐보죠. 이 돌탑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자, 이 돌탑에는요 간단한 설계 의도가 보입니다. 몇 가지. 그래도 몇 가지 설계 의도가 있어도 이건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초고층 빌딩. 보통 이것은요 정교한 설계라 그럽니다. 이 100층 이상 설계를 하는 그 건축사들을 보면은요 팀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런 건물들이 하나 세워지려면 약 5천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지 이런 빌딩이 하나 세워진대요. 몇 가지라고요? 5천 가지. 여기 돌탑은 한 서너 가지겠죠? 의도가. 근데 이런 것은요 한 5천 가지 필요합니다. 더더욱 저절로 생길 수 없겠죠. 여러분 집을 보면 지은이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우리 양심의 이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가운데 가장 큰 집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어디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감옥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또 이 감옥을 또 큰 집이라 그러죠. 네. 근데 이 세상에 83억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지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는요.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하나의 집이에요. 집이란 정의가 뭐예요? 사람이 거하는 곳을 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구도 뭐란 얘기예요? 집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양심이 밝았을 때 우주란 말을 한자로 표현할 때 지부 그다음에 집주라 그래요. 우주란 말 자체가 집이에요.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집이다. 그래서 지구학자들이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쭉 과학을 통해서 발견했더니 몇 가지냐? 20만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몇 가지 조건만 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20만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사람이, 식물이, 동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천 가지의 설계 의도를 가진 게 빌딩이라면 20만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지구는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빌딩까지는 사람이 만듭니다. 근데 지구는요? 우주는요? 사람이 만든다 못 만든다? 근데 집이잖아요.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조금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여러분요. 식물 이파리 하나만 봐도 여러분 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봐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공장입니다. 화학 공장입니다. 화학 공장, 집이죠. 하나의 집입니다. 지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화학 공장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계된 게 뭐냐? 식물의 이파리 하나예요. 식물은요, 이파리 안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요. 빛이 닿자마자 뭘 만들어낸다고요? 식물은 빛이 딱 이파리 닿자마자 탄수화물, 한마디로 쌀밥을 만들어내요. 빛이 닿자마자 순간 쌀밥이 딱 나와요. 안 놀래. 여러분, 빛이 닿자마자 쌀밥이 나온다는 거 이거 억지로라도 놀래야 됩니다. 놀래자 박수 3번 시작. 이게 식물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아마 여기 주부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부모님이 밥 내러 갈 때 그냥 바로 그냥 햇빛 가지고 탁 깨고 쌀밥 빵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식물은 이렇게 빛을 가지고 탄수화물을 쌀밥을 만들어내지?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을 그렇게 바꿔주는 화학 공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파리를 연구해 봤더니 식물은 엄청난 복잡한 화학 공장이다. 공장. 식물 이파리 1mm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식물 이파리도 화학 공장이다. 과합성 작용이 당분이라는 탄수화물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일종의 화학 산업이나 본다면 여기에도 공장과 기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공장이란 것은 반드시 만든 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공장이 그 얇은 이파리 속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빛을 변환시켜가지고 계속 변환시켜서 결국은 딱 쌀밥을 만들어내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람은 이런 공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식물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공장, 지은이가 있습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이파리 하나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런 어떤 만물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있구나, 조물주가,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듣고 계셔서 감사가 됩니다. 여기 잠깐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게 하늘을 나는 전투기입니다. 이게 항공기 엔진이고요, 빌딩이고, 정말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들은 여러분 혹시 설계도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설계도가 있죠. 실제 설계도가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설계도가 있어야만이 그게 정교하게 그대로 시공이 되죠.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설계자가 있어야죠. 그 설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설계대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걸 봄으로써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을 엿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복잡한 존재가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생명체가 가장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복잡하다면 사람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순하면 설계도가 없을 겁니다. 단순 무식한 사람은 설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정교하고 완벽하게요. 그렇다면 분명히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 어디 있을까요? 1번 캐비넷, 2번 안방 바닥에, 3번 내 몸 안에. 여러분 생명체의 설계도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 몸에 갖고 다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내 지금 현재 이 몸에 설계도가 있는데 몸에다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을 DNA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DNA를 생명체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생명체에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을까요? 당연한 이치예요. 사람이 설계한 적이 없어요. 설계할 수도 없고. DNA를 과거 1869년에 프리드리 미셔라는 이 과학자가 DNA 존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최초로 증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허시와 체이스라는 두 과학자가 1952년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DNA가 말 그대로 1차원, 나선 구조로 꼬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1953년 왓슨과 이 두 크릭이라는 두 과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A4 한 장을 논문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DNA가 유전 물질이고 DNA가 생명체에 설계되고 엄청난 생명을 이루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를 생명체의 뭐다? 설계도. 그렇다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결국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몸의 조직을 이루는 세포 회관에 DNA 뭐가 들어있다고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보라색으로 빛나는 형광 이게 언덕같이 보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늘 끝입니다. 지금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그럼 옆에 붙어있는 노란 게 뭘까 이게? 예, 이게 세균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장균 세균입니다. 수백만 마리가 지금 바늘 끝에 지금 붙어서, 바늘 끝에 이 세균들은요, 지금처럼 대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가루 하나도 안 되는 이 작은 이 세균도요,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면 생명체면 설계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작은 미생물도 설계도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이런 세균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설계도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세균도요,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DNA 설계도를 뽑아봤더니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냐? 바로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2000페이지, A4입니다. 2000페이지의 분량의 설계 정보가 딱 세포 속의 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2000페이지면요, 이 유전 문자가 GCAT거든요. 우리 아시잖아요, GCAT. 이 문자 4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눈이 되고 촉수가 되고 발이 되고 근육이 되고 그런 모든 걸 이루는 정보가 2000페이지가 지금, 이 글자 하나만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병으로 죽습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우리가 A4 한 장 칠 때도 보면은 오타가 몇 번 나오죠? 생명체에서는 만약에 정보가 오타 몇 개 나와버리면 생명이 생길 수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이제 1988년부터 2003년 15년 동안 인간 게놈 프로젝트, 15년 동안 이제 인간 핵 안에 있는 DNA 정보를 뽑아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00만 페이지예요. 100만 페이지의 이 유전 정보가, 설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100만 페이지 중에 유전 문자 하나가 잘못되잖아요.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큰 유전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그 설계 정보가 100만 페이지 동안 오타 한 번 안 나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요. 생명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신기하다, 놀랍다, 원더풀, 오 마이 갓. 그래서 유전자, 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생명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명한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가장 완벽한 뭐다? 그럼 이걸 만드신 프로그래머가 누구예요? 설계하신 분. 그분을 창조주라고 그래요. 모든 생명체가 설계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 용어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적재산권.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보통 이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특허권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이 법적 용어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기에
지적 활동으로 발명한 것과 고안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지배할 수 있는 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컵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특허를 냈다. 이런 모양과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기는 거다. 이걸 만든 이의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만든 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걸 만든 디자인을 고안한 사람한테는 이 디자인 권리를 주는 게 지적 재산권이라 그래요. 이 법칙 용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식과 정보는 저절로 생길 수 없다. 그런데 사람 속에 100만 페이지의 정보가,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다. 미생물도 2000페이지의 분량의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 정보는 저절로 생길 수 없다. 그럼 어디서 와야 돼요? 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하나만 생각해봐도, 식물 하나, 미생물 하나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설계 정보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을 조금만 연구해봐도 반드시 모든 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이치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 만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또 부정하고 산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핑계 못하게 분명히 증거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없이 살다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 아, 만물이 이렇게 돼 있구나. 정말 마음이 인생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35장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들이 이 만물 가운데 살면서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과 공중의 새와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관심이 없게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짐승을 만들었다. 동물들이죠. 공중에 특별히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었다. 그런데 짐승과 새보다 사람에게는 뭘 줬냐? 지혜를 더 주셨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중에 가장 많은 지혜를 주신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짐승과 동물과 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누가 주신 지혜라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들을 연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지식에는요, 어떤 지식 또는 지혜 또는 이것을 정보라고 그러고 그 정보의 크기에 따라서 기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이 지식에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지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후천적 지혜가 있어요. 후천적으로 습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습득한 지혜는 뭐냐면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배워가지고 습득한 정보, 배워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방금 말씀처럼 창조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선천적,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지식.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봐보죠. 여러분 철새 있잖아요. 철새. 철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 만약에 추위가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은 다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겨울이 오면 다시 또 돌아가죠. 이 북극 갈매기 제비 같은 경우는요. 가장 멀리 날아다니는 철새인데 북극에 살다가 북극에 겨울이 오면 남극으로 가요. 남극에 살다가 남극에 겨울이 오면 다시 어디로? 그래서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이런 수많은 첫 새들은 어떻게 그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 고향으로 날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탐지할까? 여러분, 방향을 여러분 분별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쪽이 지금 어딜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저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아마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은 동쪽 어딘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첫 새들은 어떻게 방향을 탐지할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그 방향을 탐지하는 능력, 지혜는 아마 배워서 됐겠지. 부모와 따라다니다가 가는 길을 배웠겠지. 또 어떤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새들은 뭐가 좋으니까? 시력이 좋으니까 하늘을 날면서 그 지형을 살펴가지고 고향 땅을 찾아가겠지.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맞을지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배워가지고 시력이 좋아서 방향을 탐지하는 거냐? 실험을 했는데 뭘 가지고 실험했냐? 그 중에 비둘기를 가지고. 자, 비둘기한테요, 이렇게 떡밥을 붙였어요. 원래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됩니다. 원래 비둘기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집비둘기를 이제 멀리 눈을 가려가지고 먼 곳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을 안 보인 상태에서 이제 날려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이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어디라고요? 믿어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자, 동쪽이라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내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동쪽이라고요? 바로 알죠?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쪽이 동쪽인지 알고 있는데 눈을 가려놓고 여러분 뺑뺑 돌려요. 뺑뺑뺑뺑뺑 돌려요. 동쪽 어디에 그럼 알까 모를까 이제? 우리는 몰라요. 그거 똑같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딱 눈을 가리고 비둘기를 날렸더니 비둘기가요, 이제 허우적허우적 나는데 방향을 잡아요. 어느 방향으로? 집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뭐지? 그렇다면 처음 온 곳이고 앞도 안 보이는데 똑같은 집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비둘기가 다. 그럼 이거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다른 게 있구나. 나중에 연구해 봤더니요, 철새 뇌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북극을 감지하는 뭐가 있다? 나침판이 각각 다 들어있어요. 그 첫 새마다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첫 새마다 각기 나침판이 뇌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나침판이 보면 북극을 향하는 것처럼 딱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연구해 봤더니 그거예요. 광물성 분자, 선천적으로 뭐 했다? 선천적으로. 여러분, 나침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기계입니다.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배우지 않아도 그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지식과 지혜는 저절로 생긴다. 누군가 줘야 된다. 근데 동물들을 보니까요, 동물들이 후천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누가 주셨다, 그 지혜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기 봐보죠. 여러분, 이 녹색 거북이는요, 굉장히 실은 유럽 사람들이 녹색 거북이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믿게 됐던 특별한 동물입니다. 왜 그러냐? 어느 날 이 동물학자들이 녹색 거북이를 연구하는데 왜 녹색 거북이냐? 일주일 만에 태어나면 완전 녹색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배 바닥까지 전부 다 녹색이에요. 그래서 녹색 거북이에요. 그런데 이 녹색 거북이는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삐삐를 달아가지고 GPS. 이 녹색 거북이 어디 사냐? 여기 살아요. 브라질 동쪽 해안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산란기가 되잖아요. 그럼 엄마 거북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래밭에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해변에. 그런데 굳이 알을 낳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대서양을 횡단을 해요.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이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보면 아순시온이라는 섬이 있어요.
4,500km를 횡단합니다. 목숨을 거는 거 이게 횡단하다 많이 죽어요. 잡혀먹고. 횡단해가지고 그 섬의 해변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알을 보통 한 마리당 100개를 놓습니다. 모래다 이제 알을 놓고요. 일반 거북이들은 그 엄마 거북이들이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 같이 이제 바다로 가요. 근데 이 녹색 거북이는 이제 왜 특이하냐? 알만 놓고 가버려요. 어디로? 다시 4,500km 횡단해서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다 가버려. 우리 이씨 아줌마가 남아서 애들 데리고 오세요. 그것도 없어요. 전부 다 가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부화돼가지고 이제 녹색 거북이 새끼들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모래밭에 딱 나온단 말이야, 모래밭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 녹색 거북이다. 난 누구? 난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았어요? 스스로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의 존재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녹색 거북이 딱 나왔는데 난 뭔지 몰라요. 내가 바다에 사는 동물인지 산에 사는 동물인지 땅속에 사는 동물인지 물가에 사는 동물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서 수천 마리 새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산을 올라가는 거북이는 없어요. 전부 다 어느 쪽으로요? 바다를 향해서 뛰어가요. 이상해요. 바다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규칙이. 바다로 가야 되는 게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 고향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죠?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거북이들이요. 바다를 가서 죽을 놈은 죽고요. 산 놈은 살아요. 이 녹색 거북이는 생존율이 한 60%예요. 다른 일반 거북이들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들이요.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향을,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아까 브라질 동쪽 해안 엄마가 있는 곳으로 딱 와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어온 적도 없고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요. 이건 뭐죠? 처음부터 뭐예요? 자기 고향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버린 겁니다. 누가 있어야 이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녹색 거북이는 그렇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 만물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라.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또 각각 환경이 다르다 보니 습득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학습 정보라 그래요.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 더 봅시다. 이거 봐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새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새인지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제가 경상도 어느 지역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요.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제가 무슨 새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노랑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위에는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제가 왜 적어놨을까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작할 때 생각 좀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노랑새가 아니라 무슨 새다? 배짜기새예요. 여러분 이 배짜기새는요. 왜 특별하냐? 다른 모든 동물도 다 특별해요. 근데 왜 이게 특별하냐면 집을 짓는데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요. 입체로 지어요. 입체로. 보통 일반 새들은 이렇게 둥지를 짓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그런데 이 배짜기새는요. 이렇게 입체로 지어가지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공중에서 날아서 이 입구로 들어가야 돼요. 보통 나뭇가지에 있는 이 새의 둥지들은요. 뱀이 가지를 타고 와서 알이나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짜기새의 입구는 뱀이 못 찾아요. 그래서 이 배짜기새 이 집을 특별하게 짓는 이 기술, 집이란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집이란 것도 각자 모양을 설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배짜기새를 가지고 도리학자들이 이 배짜기새가 짓는 이 기술, 집을 짓는 기술, 이거 배워서 된 거냐? 진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배우지 않아도
이 집 짓는 기술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실험을 했어, 실험을. 어떻게 실험했냐? 배짜기 새들을 이제 실험실로 데리고 와요. 실험실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순놈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해가지고 결혼해! 그럽니다. 너 결혼해! 결혼을 강제로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알을 딱 놓잖아요? 그럼 나머지 배짜기 새는 다 방생해버려요. 그리고 그 알을 실험실에서 인공 부화를 시킵니다. 그럼 또 새끼들이 또 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결혼해! 그럽니다. 결혼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날려버려요. 또 알을 낳아요. 결혼해! 또 알을 낳아요. 결혼해! 그래서 실험실에서 5대째 배짜기 새가 나왔어요. 몇 대째라고요? 5대째.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배짜기 새다. 자, 알에서 나왔다. 난 누구?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부모 본 적 있다, 없다? 형제간 본 적이 있다, 없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제 이 새를 과학자들이 아까 같이 GPS를 달아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배짜기가 살지 않는 서식지에 딱 방생합니다. 배짜기가 없는 서식지. 배짜기 새들이 이제 이렇게 날아다녀요. 나 같은 놈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새들이요? 막 날아다녀요? 보니까 저놈들이 보니까 집을 짓네? 아, 다 대부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배짜기가 어느 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어요. 이런 과정으로. 똑같이 지어요. 이거 본 적 있을까, 없을까요? 부모한테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여러분 지어요. 한 번도 보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을 짓는 기술, 배워서 된 게 아니죠. 이 지혜와 정보는 누가 줘야 돼요? 그래서 배짜기 새는 처음부터 집을 이렇게 배를 짜는 것처럼 이렇게 짓는 기술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혜로 이 모든 걸 지으시고 각기 종류대로 또 그 지혜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게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안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계신다? 창조주가 계시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 강당 안에도 좀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든 건 목적이 있죠. 여러분, 만들어진 것은 목적 없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컵도 보면은요, 옆에 이게 기대기가 하나 붙어 있죠.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손 잡으라고. 여기 잡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잡는 거냐? 혹시 뜨거운 걸 하면 뜨거우니까. 안 떨어지게, 안 미끄러지게. 다 의도가 있죠? 그러면 우주 만물은 도대체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만물을 헛되이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만물은.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해가 뜬 거 누굴 위해서 만든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밤하늘에 아름다운 광대한 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밤에는 예쁜 달이 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봄에 봄비가 내리고 여름에 장맛비가 내리고 그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는 것도 누굴 위해서? 모든 것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에 좀 살고 있는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 교회에서 제가 물어봤더니요. 36.5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온도긴 온도예요. 36.5도 여기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평균 체온이죠? 예, 지구의 평균 온도는요. 15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도는 누가 살기에 가장 좋은 온도인지 아세요? 개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생체 리듬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15도래요. 15도가 더 뜨거워지면은 사람이 이 오장육부 기능이요. 이렇게 늘어진대요. 쉽게 가면. 힘있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늘어 빠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추우면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쳐버린대요. 그래서 너무 추워도 너무 뜨거워도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15도가 가장 적당하게 활력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온도래요. 15도.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낮과 밤의 길이가 있죠? 평균 12시간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좋은 길이인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밤이 12시간, 낮이 12시간 됐을 때 가장 살기 좋아요. 사람에게 그것도 맞춰져 있어요. 이게 바보죠. 바다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감탄이 안 나옵니까? 이 색깔 보세요. 물고기마다 이 아름다운 색깔들. 이 색깔들이 그냥 나왔겠어요? 조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봐보세요. 이렇게. 이 물고기가 태어나니까 먼저 태어나니까 너도 칠해. 그래서 그럴까요? 이 아름다운 색깔들. 여러분, 색깔이라는 게 여러분,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이 봐보세요. 실제 그림의 꽃입니다. 실제. 이 아름다운 색깔들, 꽃들. 여러분, 동물들은요, 99.99%가 색깔을 구분 못해요. 한마디로 흑백 세상이에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은 천연색으로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색깔을 온전하게 구분하는 누구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색깔은요? 사람을 위해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 이 색깔들, 누구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색깔, 조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마음이 확 아름다워지잖아요. 이 꽃 하나만 봐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알게 돼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요, 항상 이걸 보다 보니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일인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가끔 우리가 색깔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생맹 환자들이 있습니다. 생맹. 색을 구분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눈에는 흑백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생맹 환자들한테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색깔을 볼 수 있는 특수 안경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그 귀한 안경을 사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에게, 생명이 있는 가족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딱 본 순간요, 울어요, 울어. 색깔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색을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아름다움을 보고 있잖아요. 이 봐봅시다. 이런 거죠.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laying.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 was gonna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it? Put them on. Bye. How does it look? That's Look weird.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Now you see with our eye.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Did that. All of us? 우리는 이 아름다운 꽃들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거 봐보세요. 이거. 얼굴이 밝아집니다. 수많은 이 과일들. 대부분 이 먹는 거에 반응을 많이 하는 분들은 짐승에 가깝다 그럽니다. 꽃에는 감흥이 없고 먹을 것에 감흥을 한다. 여러분 수많은 이 과일들이요. 여러분 동물들한테는 자기가 먹는 과일 한두 가지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과일이 많을까? 결국 수많은 과일도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사람 위한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는 뭐만 있으면 좋아할까요? 바나나예요. 원숭이는요 바나나만 줘도 평생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동물은 그래요. 원숭이는 아침에 바나나 줘도요 뭐라 그래요. 점심 줘도 막 주면 좋아하고 저녁에 줘도 좋아하고 뛰다니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날 줘도 즐거워하고. 근데 만약에 사람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만약에 가족이 아침에도 간식으로 바나나 주고 점심 때 바나나 저녁 때도 바나나 출출할 때도 바나나 그 다음날 바나나 계속 바나나 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나무 위로 올라갈까요? 사람은요 한두 가지 가지고 절대 만족을 못하는 존재예요. 수많은 과일 실은 동물들한테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에 보면은 큰 고래가 작은 뭘 먹고 살죠? 예, 뭐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크릴새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래의 평균 수명이 120년입니다. 고래는요 120년 동안 뭐 먹은지 아세요? 오늘 또 크릴새우 한 입 먹고 또 내일 또 먹고 나 지금 70년째 먹고 있어. 지겹다고 자살해야 안 해요. 고래는 100년 죽을 때까지 먹어도 늘 기뻐해요. 사람은요? 사람은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우리가 먹는 치자로 끝나는 물고기 뭐 있습니까? 자, 멸치, 갈치, 날치, 참치, 삼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 너무 물고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요, 만약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밥상에 고등어 구이를 오늘 올려줬어요. 점심 때도 고등어, 저녁 때도 고등어, 그 다음날도 고등어, 일주일 때 고등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고래처럼 행복할까요? 밥상 엎어볼까요? 안 돼요. 수많은 이 종류의 물고기들. 실은요, 동물들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식물도 과일도 그리고 동물도 고기도 전부 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은 한두 가지로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다면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그러면 만물 가운데 존귀하다, 천하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에요. 얼마나 존귀하냐?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물을 살펴봤더니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람처럼 고민하고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사람처럼 슬퍼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삶은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동물들은 자살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아프리카의 스프링벅이 뭐 절벽에서 뛰어내다 집단 자살하는 그거는 자살이 아니라 계속 이거 하나 풀 한번 뜯어볼 때 딱 뛰면 뒤에서 같이 풀이냐고 따라와요. 밀려가지고 계속 뛰는 게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끝에 와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만이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면 동물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존귀한 겁니까? 그게 궁금하다고요.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분명한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이 자살을 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4월 달에 포브스에서요. 세계 경제력, 국방력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 세계 10대 강대국을 뽑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10위였거든요. 올해 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정치, 경제 모든 걸 문화 이런 거 해가지고 6위에 세계 6위예요. 근데 자살률은 뭐예요? 1위입니다. 이 자살한 사람들이 유언을 남기고 죽잖아요. 그것을 과거에 TV에서 그 사람들의 사연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잠깐 봐볼까요? 이런 거죠.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한반은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60대 독거노인. 너무 싫어 먼저 갑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갑니다. 이주노동. 죽음을 택해버립니다. 이젠 삶도 질리고 지쳤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업 때문에. 정년을 마치고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살려 있는데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요. 죽는 게 행복이고 사는 게 고통이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 나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초등학생. 미안해요. 힘들어서 먼저 갑니다. 두 아이와 함께 목숨을 끊어 오직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수능 80일 앞두고 고3 여고생.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왜 우리 이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겁니까? 의문이 든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얘기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 자리에 와 있는 누구야? 너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볼 때 너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죠. 존귀에 처하나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존재인데 왜 존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 사람이 왜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지를 왜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존귀한 이유를 모르면 실은 사람은 뭐처럼 사는 줄 아세요?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은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만 삽니다. 짐승은 몸을 위해서만 살아요. 식물도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식물도 뭐예요? 몸을 위해서만 살아요. 몸이란 건 뭐냐면 육체는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욕이에요. 두 번째, 수면욕. 세 번째, 정욕. 또는 나중에 이게 커지면 명예욕. 이게 몸의 3대 욕구예요. 사람이 왜 존귀하냐면 실은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존귀한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영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면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이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자고 육신의 쾌락을 내 마음대로 뿌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돈 벌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수고해서 이 모든 걸 내가 채워줘도 이 사람이 죽음 앞에 행복할까요? 죽음 앞에서는 이 문제거든요. 결국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사람이 왜 존귀하는 거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들어보셨어요? 여기 화면을 잠깐 보면요. 사람은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동물과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맨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요, 몸은 흙으로 돼 있고 그 몸 안에 영혼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혼과 뭐도 있다? 영도 있어요. 영도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히 보는 것은 뭐냐?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몸이 난 줄 알고 몸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죽으면 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짓된 거죠. 몸은 죽으면 흙으로 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몸은 보여요, 안 보여요? 몸은 보이니까 우리가 있다라고 바로 믿죠? 근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영혼이 있다면 죽음 다음에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영을 주신 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다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내세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있냐 없냐 문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내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이 말은 지금 내일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지금 5분 동안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짐승처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멸망이에요. 반드시 이번 한 주간 그 영혼의 문제도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보고 믿는 겁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